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이제 이동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 부인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겟세마네, 바로 기름 짜는 틀입니다. 거기에는 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짜서 성전에 등을 밝히기도 하고요, 가정에 등을 밝히고, 또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고, 또 식용으로도 쓰이는 그 올리브 나무, 그 감람나무 있는 그 동산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그런 솔직한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죽게 됐다는 거죠. 죽을 만큼 고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정말 솔직한 그런 예수님의 그 심정, 그 고통 앞에 그 고통을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 죽음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생각대로 죽을 것 같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때 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여러분 출산율은 최하이고요, 그리고 자살률은 또 그렇게 높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참 그분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오죽하면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형편이나 그분들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죠. 이것저것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전문가들은 그리할 때 그런 징조가 있고 징후가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 그건 전문가들의 얘기지. 그렇죠? 정말 본인이, 정말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저도 병원 가서 통증이 오고 너무 통증이 오니까 차라리 이걸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벗겨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주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 순간에 기도를 선택하셨다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참 기도해도 끝이 없고, 기도해서 또 이 파도를 넘는가 싶은데, 또 이 고비를 넘는가 싶은데, 또 파도가 오잖아요. 또 고난이 오잖아요. 조용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이 뭐지?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아직도 고비가 있습니까? 또 넘어야 될 파도가 있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뭐죠? 오죽하면 새벽 기도 하실까? 그렇죠? 맞죠?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표정은 다 그러셔도 웃으시고, 표정은 또 그러셔도 속으로는, 목사님, 오죽하면 내가 잠이 안 와요.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때가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도 방법도 없고, 어디 찾아가서 어떤 그러니 여러분, 여기밖에 올 데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어딜 가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 데가 없다. 어디 가서 막 집에서 울면 남편은 뭐라 그러겠죠? 남편이 울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죠? 갱년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아빠가 울고 엄마가 울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울 데가 없어서.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교회밖에 울 데가 없고, 교회 가서 울면, 그러니 한나가 그쵸? 실로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우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고. 그런 엘리 제사장은요, 너 지금 술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하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오해를 하잖아요. 글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정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요. 예수님도 죽을 지경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그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 만나가지고 얼마 주겠느냐, 내가 은 30 줄게. 한번 시간을 맞춰보자. 타이밍 맞춰보자. 기회를 맞춰보자. 그리고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나간 상태예요.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잖아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실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철면피를 깔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철이 없어도, 철딱서니가 없어도 글이 없는 그 제자들 3년을 데리고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한 여인은 그 향유옥합을 깨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시간이 임박한 그 시간으로 가는 그 시간, 아무도 모르는데 한 여인이 와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 기도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 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으면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이 7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7교회를, 이 촛대를, 7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7별을 붙드시고 7 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박해에, 그 핍박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근데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그 빛난 옷을 입으시고 그 부활의 영원한 그 모습으로 교회를 지나시면서 교회를 살피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자들을 붙드시고 주의 성도들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요, 예수님은 항상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어느 날 저희 그 깨달았어요. 교회 아무도 없어. 그냥 기도할 일이 태산인데 아무도 없어. 저요. 소예배실에 내려왔어요. 여기 주님이 계시더라.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저도 그 주님의 뒤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늘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기도의 초청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여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부르시는데 지금 주님이 죽을 지경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이 지체가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꼭 와서 우리 보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게으러워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런 중보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제자들이 외면했던 거죠. 우리도 못 들은 척하고, 죄송합니다. 뭐 지가 기도해야지 뭐 내가 기도해야 돼. 에? 우리가 이런 형제 자매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느냐. 못 들은 척하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오늘 여기 울고 계시는, 여기 엎드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시는 아버지를 부르시며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구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가 와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걸 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언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언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고민하지 말고, 여기 예수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되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여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신다 그랬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돕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요. 기도 골방으로 나아가서 기도 십자가 앞에서 오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돼야 되고요. 이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 내 뜻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응답하는 이 응답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37절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이 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이게 시험인지 뭔지가 분별이 돼요. 기도해야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돼요. 여러분 시험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 전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시험 중에 기도해야 돼요. 그 시험이 지나갔어요. 그럼 시험 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시험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걸 분별하고 이게 시험인지 시험을 막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예요. 그래도 시험이 와요. 그럼 어때요? 시험 중에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 후에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쉬지 말고 항상 깨어. 마음 13장의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13장 33절, 35절, 37절에 반복했던 말씀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가서 일 맡기고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있어서 그리하는 종들이 되라고 지금 이 비유하고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가서 여기 기도하고 있어라. 가서 기도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셨는데
자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죠. 우리가 콜콜 자고 있고, 이 시험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지금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죠. 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 그렇죠.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은 굴뚝이에요. 목사님, 마음은요, 육신이 약해요. 바빠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요. 예수님 그렇게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일, 급한 일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 거예요. 자, 41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잡혀가시고 예수님 십자가 다 돌아가시고 아이쿠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요? 때가 다 지나간 건데.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팔리다라는 뜻은요, 넘겨지다, 신적 수동태예요. 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팔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오늘 바라보며 여러분 다시 겟세마네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깨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 중에도 시험 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닫혀서는 안 될 문이 전도의 문이고요.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이 기도의 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를 포기하면 마침내 승리가 보인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